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좀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또 이 채워져 있었던 발목에 이 착고가 풀리고 하면서 풀려났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간수가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나왔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집에 간수의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맞은 자리를 잘 씻어주고 또 온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음식도 차려주고요. 그리고는 34절에 보면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나서는 이들을 가두게 했었던 상관들이 부활을 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말을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왜 빨리 아예 잡히는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뒤늦게 이걸 알리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추측할 수 있는데 잡히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난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군중들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그때는 잡혀갈 때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굳이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는 뭐 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임을 주장하고 또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죄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감옥에 왔고 또 매를 맞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분명한 죄의 결론이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연중에 죄가 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 하나를 매듭짓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 복음을 받는 것도 복음 자체가 결코 죄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음 사람들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자기들이 뭐 감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매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 보다는 사람인 이상 어떻게 자기들도 그런 데 관심이 없겠습니까마는 더 많은 관심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초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 거기에 주로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34절에 복음을 전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쁨은 그런 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풀려났다. 로마 시민권 사용해서 내가 매 안 맞았다. 감옥에 안 갔다. 이걸로 기뻐하였다는 말씀이 아니고 34절에 하나님을 온 집안 사람들이 믿었을 때 기뻐하였다 하는 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자주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자기 집을 열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난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위로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상식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다른 믿게 된 형제들을, 또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온 디모데를 비롯한 그 선교팀들을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와 주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누구인가, 정말 리더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지도자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위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위로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라 그래서 옆에서 클레이토, 어떤 옆에서 말씀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위로는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위로받는 것을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특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에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자칫 인간적으로 위로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그냥 달콤한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해서 사랑이 결여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찌르는 말로 또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것인지, 진리에 맞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할 때 그 공동체가 또 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든든히 건강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